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도대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가 무슨 뜻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그래서 제목을 죽음과 절망을 시대적 응답으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래의 도전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언약 잡고 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그리고 서밋에 도전하라. 또 복음적이고 실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전하라.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11째 해 셋째 달 그랬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때가 이만큼 됐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때가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 한 달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로 시대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제는 족장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시대를 흘러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노예가 됐죠. 출애굽 시대가 되어지고 400년 만에 출애굽하죠. 그 이후 시대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고요. 사사 시대가 마치면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몬 왕 시작돼서 왕정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 왕정 시대가 마치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돼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내용은 이 포로 시대에 바로 되어진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이죠. 중간 절망인데, 그런데 어두움이 짙을수록 사실은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절망이 올수록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지난번에 보니까 예레미야라든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절대 다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재앙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애굽, 지금 그러면 이집트죠. 애굽까지도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같이 무너진다. 그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교만해서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는 어떤 시간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알 수 있죠. 절망 가운데 갈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갈급해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하네요. 뭔가 절망 가운데서 실제 하나님 바라보게 됐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많은 문제 있죠. 거의가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이때 생겨났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걸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때부터 점점 짙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간 근본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사단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재앙과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 친척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번에 결혼식 때 만났었는데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유일하게 좀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스웨덴에서 오셨어. 이렇게 스웨덴에서 다니러 왔다가 이제 바로 얼마 있으면 바로 가시게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그게 우리 가문은 예수 믿기 진짜 힘든 가문이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 대대로 제사 철저히 지내는 가문이거든요. 유교 가문이니까 이성계로부터 21대가 제예요. 이성계부터 뭐 태정태세 문화세 쭉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에. 이성계 7번째 아들이 정종입니다. 정종. 그래서 정종의 아들을 해서 이제 덕천군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간대 덕천군 판대 사야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야 시어머니가 또 덕천군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는 보니까 학렬이 쭉 보니까 내의 아버지 뻘이야. 우리 아버지가 용자 준자인데 그 용자 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도 만나네. 그래서 막 이제 가문 자랑 하잖아요. 가문 자랑하면 우상숭배 철저한 가문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나라 제사를 드려온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이게 뭔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제사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 때문에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한 가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갈대아우를 떠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내가 살던 고향에서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교회 갔다 쫓겨나는 겁니다. 호적 파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가정이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느냐?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장기 두다가 어디 다퉈갖고서 어디 삽을 집어 던졌는데 사람이 얼굴을 맞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죽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 다 날리고서 이제는 그냥 도둑이사해서 밤에 그냥 창피해 갖고서 동네 창피해서 제가 살던 동네는 다 우리 친척들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정처 없이 저 바닷가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 바닷가 쪽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저는 초등학교 전에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그 주마등처럼은 지나가죠. 제 6살 때 7살 때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죠. 집 없죠. 돈 없죠. 아무것도 없죠. 남의 집에 가서 막 잠깐 얻어다가 새빵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 좀 살다가 내쫓으면 또 가고. 그래서 빈집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흉가집이었어. 흉가집, 빈집. 그러니까 흉가집은 뭐 이상하게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흉가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계속 시달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환청 듣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영적 문제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가정이 어려운 데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얼마나 더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자녀는 7명. 논 하나 밭 하나 없고 자녀 7명.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자녀가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절망. 그 속에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복음 받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최고 축복받은 것이죠. 노다지를 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상처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 그것 때문에 복음 받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지 고생하던 생각하면서 복음 몰라서 저렇게 고생했구나. 복음 깨달았으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텐데 다 무너진 가운데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바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복음과 언약 갖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가장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건드렸는지 늘 잘 때마다 악몽 꾸고 막 시달리고 막 높은 데서 한없이 막 낭떠러지 떨어지다 깜짝 놀라서 깨고 막 식은땀 흘리고 계속. 왜냐하면 가문에 우상숭배한 그 대물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린 겁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확신과 영적인 권세 누리면서 그게 싹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거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달렸었구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애국이구나. 애국.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거구나.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죠.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곳에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어머니 모셨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아냐. 내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엄마랑 생활했던 거 다 알아맞히는 거 있죠. 귀신이. 그래서 점쟁이가 되는 거구나. 귀신 들려갖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겠나. 거의 속을 뻔했죠. 제가 속았으면 그때 아마 박수무당 됐을 거예요. 이렇게. 속았으면 박수무당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제는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런 병은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되지. 이렇게 하고 안 된다. 거기 이제 이렇게 싹 들어봤죠.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 절이 더 가깝죠. 근데 교회 갈까? 절 갈까? 근데 우리 새어머니가 교회를 조금 다녔던 게 있어요.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과자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잠깐 난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난다 그래갖고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 교회 가면 어떠냐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또 새어머니 또 시달리니까 그때서는 이제는 깨진 겁니다. 아니 깨져갖고서 당신만 산다면 어디 가든지 좋다.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우린 6.25기 때문에 둘 다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 말에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절에 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제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됐을 텐데 제가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교회 가게 돼갖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는 어렵죠. 뭐 환경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행복해. 그러니까 늘 교회 가서 우리 집은 밥 없지만 교회 가면 집사님 집에 가면 딱 밥을 주니까 그래서 밥 먹고 거기다 뭐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나면 사모님 또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때는 하다가 새벽 기도까지 있고 뭐 또 저녁 예배 늘 가고 교회 중심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제 생활을 딱 1년밖에 안 했거든요. 전도사 딱 1년.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보통 목사 되려면 전도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또 부목사도 하고 많이 훈련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전도사도 아닌 게 늘 사모님 집에 가서 뭐 찬양대 늘 앉고 주일학교 늘 하고 뭐 교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늘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인턴십을 한 거야. 이렇게 하다못해 일일 재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재직을 하는 거예요. 학생인데 명찰 딱 붙여서 오늘은 일일 목사.
오늘 일일 장로, 일일 집사. 이제 그거 해요. 그러면 일일 목사면 이 단에 서야 돼. 그 초등학생,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 그 어린애가 여기 가서 벌벌 떠고서 이제 찬송인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해보고 그게 나중에 인턴십이었구나 하나님이. 근데 저는 내성적이고 저는 뭔가 이렇게 막 나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깨시려고 회장이란 회장을 다 시켰어. 지금까지 중고등부 회장했죠, 청년회 회장했죠, 남전도 회장했죠, 직장에서 신우회 회장했죠, 거기다 군대 가서 또 그 군종도 아닌데 소대 군종했죠. 그러니까 늘 앞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영적 문제가 많아서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인턴십이었구나. 왜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을까? 감사하죠.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다 일어나가셨구나. 하나님의 손에 다 있구나.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냐?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 기다려라.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으로부터 쭉 시작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출애굽해 왔고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왕정시대로 해서 쭉 연결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포로 시대 이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것이죠. 오늘은 이제는 31장까지잖아요. 그 다음 주는 32장이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 무너질 것이다. 막 경고의 메시지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살살 회복의 메시지로 살살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자꾸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시대적인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과 절망을 시대적 응답으로 바꿔라. 그런 뜻이죠. 응답도 없고 자기 주장대로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가 온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참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응답 확인해야 되겠죠. 성경의 66권의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데오블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냐? 사복음서를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거기에 대한 기록한 내용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성경을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이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니까. 인간의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보이지 않게 당하는 영적 문제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난 하나님 자녀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 1장 1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알게 되면 이제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라. 그럼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다 보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말 것이고 세계보만 증인될 것이다. 바로 성령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핵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바로 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죠. 이 핵심을 붙잡으면 이때부터 천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천명을 받았어요. 뭐 천명이 뭐 구현아 너 뭐하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그것이 나의 천명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 알지 못하는 가정과 가문과 무너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복음 깨달으면 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된 천명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복음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복음 받고 오는 자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또 전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또 힘을 얻게 되고 그거보다 더 정말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최고 감사하죠. 한 생명이 구원받고 생명이 정말 힘을 얻고 그거 보면 진짜 뭐 신기할 정도로 감사해요. 자녀 자라는 거나 똑같아요. 자녀 애기 낳고 자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가. 그거 똑같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이제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우유 먹일 시간표, 기저귀 갈 시간표가 보이지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신 그 속에 소명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또 부르시는구나. 또 이 부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소명. 그러면서 현장이 보입니다. 아, 이런 복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구나. 현장이 보이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도 세우고 곳곳마다 또 말씀도 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 방송도 보내고 전 세계로 막 방송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일심할 것, 전심할 것, 지속할 것이 보이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하고 기다리면 이제는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가지 말씀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성취가 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래서 교회 오는 자에게 이제는 이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응답 5가지의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늘 기도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신앙생활 시작하면 기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뭐 기도할 줄 몰랐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막 기도응답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는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와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막 응답 받은 거 적기도 하고. 바로 언제 응답 받느냐? 기도 응답 받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 속으로. 집중의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분산되거나 집착되기 쉽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 들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그냥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전구가 세계를 돌아다니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 집착되거나 분산되기 쉽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도 좋고 새벽 기도 시간, 금요 철학 기도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집중해도 좋죠. 또 이제 애기 엄마들이나 젊은 부인들은 늘 뭐 이 일 저일 많으니까 새벽 시간 같은 게 좋죠. 새벽 시간 그런 때는 집중하기 좋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제 통성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 막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한테 또 들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각인되는 겁니다. 뇌에 각인되고 그러면서 뭔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생각에 각인되도록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또 체육도 또 건강 또 함께 호흡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좋죠. 이렇게. 무당들 뭐 이렇게 굿할 때 보면 계속 꽹가리 두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 집중하면 영적 문제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찬양이 너무 좋죠. 찬양도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도 막 같이 하면서 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입니다. 7가지 삶과 달란트 찾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달란트 분명히 있죠. 그 찾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걸 찾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속 나가다가 뭐 절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 맞지도 않고 어떤 때 뭐 뭔가 막 일 자체가 막 뒤죽박죽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그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거하고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라.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가라.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다. 딱 보면 알아요. 일단 사업 시작해놓고 자동차부터 사.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비싼 차. 그리고 가보면 막 멋진 소파부터 뜯어놓고 사장이니까 며칠 있다 금방 쫄딱 망하죠.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지. 밑바닥부터.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되지.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가라. 요셉이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가지 딴 거 바라보지 말고.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9가지 배려가 나오죠.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앞뒤 좌우로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위에 사람 또 옆에 사람 또 이렇게 아래 사람도 잘 배려할 줄 알고 9가지 포인트 여러 가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디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여기에 포인트가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니까 미래의 방향 맞춰 갖고서 우리는 흐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오기 때문에 뭐 이미 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발전되고 있는지. 웬만한 직업들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인공지능 나오죠. 뭐 모든 게 뭐 우리가 공부하는 한정돼 있잖아요. 딥러닝 하면 컴퓨터 자체가 공부해 버리죠. 그러니까는 또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내는 컴퓨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니까 편리하긴 편리해져요. 그러나 웬만한 직업은 거의 다 사라진다. 그래서 보험과 함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결국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운동에다 초점 맞추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 그 응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오면 거기에 이제 19가지가 따라 붙는 것이 이제 20가지 전략이죠. 우리가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발악하는 거예요. 사실을 잘 보면 인재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인재들이. 그러나 사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막 그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실을 보면 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진실을 보면 많은 문제가 보이죠. 다 연약해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진실로 보면 그 사람 다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다 방황하고 다 어려워하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 훌륭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실을 보면 다 연약합니다. 우린 영적인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계획이 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봐라. 복음 안에서. 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뭘 확인하느냐? 지금 나의 천명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내가 무엇을 놓고 인생을 사느냐?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무엇이냐? 나의 마가다락방은 어떤 것이냐? 질문을 잘하면 19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20가지 응답이다. 여기서 평생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해마다 성례식 이제 2번씩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세례받자마자 성찬식 하는데 이제는 떡을 딱 받잖아요. 입에다 넣고 이제 울었죠. 그때는 뭐 감성도 예민할 때니까 학생 때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례식을 여러 번 하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예가도 하고요. 무감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처음에 성례식 했을 때 정말 세례 받을 때 막 감격 속에서 막 봤던 그런 중심으로 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처음 사랑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례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과 참된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세계 살리는 축복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